하박국서입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웠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보다 빠르게 정보를 찾으며 복잡한 자료를 정리하고 그럴듯한 답까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모르는 것이 생기면 오래 고민하기보다 곧바로 검색을 합니다. 긴 글을 읽고 스스로 정리하기보다 요약을 요청하며 여러 의견을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추천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기계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할 위험이 커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오래 붙들지 않아도 그럴듯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보다 빨리 결론을 얻으려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얻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답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실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며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이 필요한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은 우리가 아직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고 있는 표시가 질문이고 눈앞의 현실이 정말 옳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학교에서는 정해진 답을 빨리 찾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죠. 회사에서는 상사의 결정에 질문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실행하는 사람이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면 대안도 없이 비판한다는 말을 듣고 부당한 업무를 지적하며 무엇을 말하려고 하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입을 닫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에 앞서 계산합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괜히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꺼냈을 때 돌아올 반응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말해야 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해야 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질문을 꺼내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두렵지만 때로는 질문하는 자기 자신도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어? 이러한 사실이 스스로 쑥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삼킵니다. 질문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워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질문이 모두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왜라고 하는 질문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질문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끝내기 위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따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거절을 위한 질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질문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절을 위한 질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질문이 선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면서도 그 뜻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에는요, 믿음과 의심, 기대와 자기 방어가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질문이 얼마나 순수한가가 아닙니다. 그 복잡한 질문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과 서운함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면에서 참으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박국은 모든 감정이 정리된 뒤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리되지 않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박국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선지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앞의 불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묻는 하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도 이런 자리에서 생깁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과 진로의 문이 계속 닫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때 내 자신을 향하여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길과 때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만 제자리 걸음 같은 것일까요? 이 느낌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지만 만남은 쉽게 이어지지 않고 어렵게 시작한 관계마저 상처로 끝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관계 안에서는 계속 외롭고 아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을 선택하고 예배와 공동체를 지키려 했는데도 삶이 더 잘 풀리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 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길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따라가면서록 내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어온 하나님과 내가 마주한 현실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져가는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까요? 하박국의 질문은 골방에서 만들어진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뒤에는 매일 바라보았던 시대의 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 예언자는 단지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주석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말씀으로 왕의 정책이 누구를 풍요롭게 하는가, 누구를 가난하게 하는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발전이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성공으로 보는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당연한 현실인가? 하박국도 그렇게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이 남유다의 말, 이 여호야김 시대에 전후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활기찼어요. 왕이 있었고 관리가 있었으며 재판이 열렸고 성전에서는 화려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본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단어죠.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의 목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법과 제도가 힘없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강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강포를 막아야 될 법과 제도가 마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율법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법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율법, 정의는 말해졌지만 시행되지 않는 상태,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고 힘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화,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 사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불의를 지적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고 취급당하는 상태.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정의가 굽여 행하여 집니다. 정의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곡된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정의라고 부르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특혜라고 부르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사는 회사 방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당자는 내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동료는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손해를 본다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자신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 이러한 구조적인 악은 자신의 작은 책임을 외면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침묵으로 먹고 자라는 상황을 보면서 강포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오늘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 시대의 이 강포, 그냥 존재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포가 일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반복되는 불의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면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더 지나면 부당함에 적응한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죠. 불의보다 더 무서운 것, 불의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강포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악을 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모든 것을 현실로 보지 않고 강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끙끙대며 질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
다만 내가 행하는 일은 너의 예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해줘도 너희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정의로운 왕을 세우며 율법과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하면서 유다 역시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성읍을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사람을 잔인하게 이끌었던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유다의 강포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훨씬 더 악한, 강포가 더욱더 심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죠?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박국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죠. 유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의 질문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질문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이 모순처럼 보여서 지점을 물어봤던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의로운 사람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더 악한 바벨론이 일어나 유다를 삼키려고 했던 모습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걸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결정은 정의롭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등장은 하박국이 원하는 변화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강포가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유다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 흔들리는 방식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이 제거되기를 바랬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는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랬던 하박국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변화의 필요성이 아니라 변화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변화의 필요성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정해놓을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기도를 종종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의지하는 것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은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는 원하지만 변화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회복은 원하지만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남겨두길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질서는 고치기를 바라지만 그 질서에서 내가 누리던 익숙함과 안전함까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깊은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매달리게 했던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달라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려고 했던 부모의 기대부터 내려놓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수입이 늘어나기 전에 소비 습관과 비교 의식과 돈으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방식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상한 방식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예상한 방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박국은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아닌데 모든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을 내는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악했습니다. 유다보다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삼키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빨리 답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심판하는 과정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무엇을 이루실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저 한 장면만 보고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한 장면만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오늘을 봅니다. 관계가 끝난 오늘을 보죠. 몸이 아픈 오늘을 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오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한 장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신지, 내 인생의 소망이 있는지 판단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면은 이야기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실제로 아프고 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입고도 아프지 않는 척,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박국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지자였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결말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결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쉽게 불신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신뢰하죠. 어떤 일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를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이해한 설명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설명을 원할 때가 이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십시오.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말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설명을 즉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의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당시 현실이 하나님의 성품을 최종적으로 정의하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이 풀리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되죠.
기도가 응답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면 약속을 잊으신 하나님으로 치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성품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전체를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방식이 하나님의 잘못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는 현재에는 바벨론이 마지막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일어나고 유다가 무너지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불의한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정치과 선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허공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동의하시는 것 또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제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악의 한계를 정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면서 심지어 악한 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바벨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바벨론은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악이 자신의 선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무조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벼운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결론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믿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단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붙들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인간의 악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탄식했던 일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이 일어났습니다. 악인들이 의로운 분을 삼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폭력이 사랑을 짓밟으며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기대가 무너진 사건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악이 선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악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현실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삼켜지셨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죠. 죽음이 마지막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무덤도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다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선언과도 같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악과 죽음에서 마지막 말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의 한 장면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하박국을 보십시오. 아직 결말을 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한 뒤에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 십자가를 더 붙들고 불안의 해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십자가로 더욱더 확신하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석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